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은 각각 가지고 있는 청지기와 같아서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경영하는 주인의 것을 소유한 것처럼 경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는 주인이 아닐지라도 주인 같은 행세를 하며 그 모든 종들을 다스린 것처럼, 그리고 또 왕의 부름을 받고 총리가 됐을 때도 왕이 말하기를 내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내 말이라, 그러므로 내 앞에서 감히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요셉은 왕권과 같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왕의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고 신하로서 그 모든 일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조차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청지기와 같아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관리하고 경영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직분으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양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라면은 이 사명을 굳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지켜야 됩니다. 가정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좋은 귀한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니까 살다 보면 돈도 명예도 이런 것들 다 한순간에 사라져도 그래도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은 곁에 끝까지 있더라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계명도 지켜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은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랍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물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상에 보니까요, 바나나를 가지고 있다가 바나나 껍질을 하나씩 벗기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뚝 떼더니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껍질을 벗겨서 알맹이를 버리고 껍질을 먹더라 이 말이죠. 잘못된 삶에 대하여 우리가 소중한 것은 지켜야 하고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맹이는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껍질은 그거를 까서 그것을 먹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중한 이거를 지켜야 하는 사람, 오늘날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정은 지키지 아니하고 가정에 결혼하고서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먹어버리는, 쓰레기 먹는 그러한 자와 다를 바가 무엇 있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들어야 가야 할 것이 뭐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지요.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느 나라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진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거지요. 첫 번째 아들에게는 천리안과 같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마법의 양탄자라 어디든지 속히 갈 수 있는 것과, 세 번째 아들에게는 어떤 희귀병이라도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는 과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리안에 이러고 쳐다 세상을 돌아보다가 거기에 이렇게 방이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봤더니 거기에 임금의 딸 공주가 아주 희귀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살리는 그런 자가 있다면 사위로 삼겠다, 부마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그 삼형제가 가기에 이릅니다. 그 앞에 가서 그 가운데에 이제 온 그 삼형제는 왕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과일을 내어줌으로써 그거를 먹고 거기서 살아나서 아주 건강하게 됐다는 거지요. 왕이 그의 사위로 삼아야 되는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세 형제 중에 누구를 세워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둘째, 셋째 다 공이 있으니 어떡할까 하다가 마지막 선택은 세 번째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천리안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마법의 양탄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 번째 있는 그 형제에 있어서는 그 진귀한 것을 그 공주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로 작은 희생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습니다. 다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거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젊은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있고, 성전에 있는 성전은 전소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은 약탈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시대는 끝이 났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그 가운데에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말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우리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벨사살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등장이 그 가운데에 나오게 됩니다.
3장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요, 5장에는 벨사살과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6장 이후부터는 또 다리오 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한 가지 결론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잡아주시며 그의 사람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름같이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신앙을 지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 세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청년이 있고요, 다니엘 이와 같이 4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되지요. 그것은 이 왕의 진미를 먹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진미는 왕에게 올라가는 그러한 음식을 먹는 건데 그들에게서는 출중한 사람들이고 포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줬어요. 근데 귀한 그 좋은 것을, 음식을 먹는 것이 뭐가 나쁘랴? 우상에게 올렸다 내려오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릇 세상의 오물은 사람 육체를 더럽힐 수 있지만은 우상 숭배는 영혼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년들은 그 가운데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3장에 가서는 우상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데도 왕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면 교회밥을 좀 먹었다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왔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예후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험이 도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기회가 오면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회 때문에 그에게 위험도 같이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은 그 위험에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세보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택하였고 명예보다 성결함을 택하였으며 황금과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을 택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선하게만 살고 교회 출석만 오래 하면 그러면은 안수입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냥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하는 줄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내가 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견과 명말을 훈련케 할 때에 그 훈련되지 아니한 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 가운데 명견에 대하여서도 그런 이야기를 비슷한 명말 훈련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에 마지막 관문이 앉아 기다려, 이건 기본으로 계획에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를 얼마 동안을 굶게 만들었다가 그러다가 그 앞에서 음식을 갖다 놓았을 때 그 음식을 바로 먹으면 칼을 빼서 목을 친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동물 학대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를 죽이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에 실격된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키우도록 보낸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던졌을 때에 그를 먹지 않고 주인의 소리를 기다리면 된답니다.
그걸 먹겠느냐? 아니면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움직이겠느냐?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런 것이 없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릅니다. 평일에도 모릅니다. 주일에 그가 어디를 찾느냐? 평상시에 모든 일에 건강할 때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병이 오고 우리의 모든 것에 위협이 왔다고 할 때 신앙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주인의 허락 없이 먹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믿음에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문에는 다리오라는 왕이 120명의 도지사를 두고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1총리로 두기 위하여 다니엘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회에는 위험이 따르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 하나만 겨냥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삼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두 번째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세 번째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산무의 사람으로서 아무 허물도 근거도 그릇됨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머리를 쓰다가 딱 하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약점을 찾아낸 것이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에 도장을 찍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을 만들자. 법을 만들어서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왕 외에 구하면 30일 안에 딱 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하게 하자. 어떻게 보면 왕을 생각하고 왕을 최고로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얼마나 악한가. 여러분 왜 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한국에도 법이 있고 모든 나라에 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법이 없다면 인간의 그 악함을 다스릴 수 없고 이 악함을 조절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법을 잘못 만들 때라는 겁니다. 법이 악할 때에 모든 국민들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모르는 법들을 다 만들고 사람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법들을 다 만들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하는 것은 악법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 하나를 향하여 법을 만들어 그에게 대해서 겨냥한 그 말로 다니엘을 올무를 걸게 하고 그 함정에 빠뜨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다니엘서 6장 9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뭔지도 모르고 왕은 그냥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후회하기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의 결론은 다 알 것입니다.
그 결론은 다 이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 살아나오게 되고, 그렇게 고발했던 그들은 다시 들어가 바로 그 자기들이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죠.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에게 닥쳐왔는가.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통쾌하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거기에 대하여 한번 이 조서를 내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다리오 왕이 그 가운데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왕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마디로요, 시진핑이 막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날의 순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다니엘은 누구이기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에 어떤 힘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원인, 이유, 그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겁니다. 종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말로 생각하면 빠릿빠릿하고 빠르고 모든 일에 아주 눈치도 빠르고 모든 일에 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 아니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술객들과 마술사와 점쟁이들, 그들의 어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될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한지에 대하여 그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다니엘은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 가운데 자기의 믿음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나빠져가고 어렵고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오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기도요. 나는 죽어도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하는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기도요. 그는 두 번째 절대 신앙인이었다는 것. 그는 첫 번째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절대적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요. 타협 불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가 절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감사. 그런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다시 한번 오늘 6장 10절을 볼게요. 두 번 말씀이라고 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첫 번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다? 감사하였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좋은 상황, 모든 일에 아주 풍성하고 할렐루야 모든 왕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죽는 상황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폭풍우 가운데서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찬양할 수 있는가? 과연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 감사할 수 있는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상대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는 절대 감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내 좋은 사람 만난 거 감사해요 라고 하는 상대적인 감사는 그 사람이 실망케 하면요 신앙을 떠날 수도 있어요. 사업 때문에 감사합니까? 사업이 안 되면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거지요. 자녀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다 사라져버리는 상대적인 감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보니까 감사래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을 그냥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어 주시고 복수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이 위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구걸하는 그 기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예요. 감사. 자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크게 하세요. 내 영혼아 감사하자. 자 내 영혼아 절대 감사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절대 감사하자. 내 영혼아 절대 감사하자. 내 영혼아 절대 감사하자.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절대 감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알고도 신앙인이요 절대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 열립니다. 풀어집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 되게 하려면요 감사하세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지. 진짜 남편 됩니다. 아내가 아내 되기를 원하면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진짜 아내가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감사해 보세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면 결단코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은혜 받기 원합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절대 감사는 믿음이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는 신령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감사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은 사자굴도 교회가 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감사하면 사자굴도 교회가 된다니까요.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바울이 실라를 깨웁니다. 이보게,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뭐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감옥도 교회 되지 않습니까? 감옥도 천국 되지 않습니까? 감옥도 그 가운데 옥문이 그 가운데 그들을 잡을 수 없어 열어놓지 않던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커스를 가보면요, 사자를 놓고 아주 같이 놀아댑니다. 사자의 등에 타기도 하고, 사자하고 같이 뒹굴기도 하고, 사자하고 같이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조련 사이에서 사자가 뒹굴고 타는데 하물며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 그 조련 하나 못 하시겠어요? 그 입을 못 막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열리게 되어 있고요, 감사하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도 끊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되 절대 감사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결과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감사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절대 감사,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신앙인,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